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불쌍, 우리들의 연약함과 목마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돌아와 주께서 주시는 그 영생의 물과 빵을 하나님 먹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어 주님,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모든 찬양과 모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주님께 나오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우리들의 기쁨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 마르니 의의 주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여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 마르니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 마르니 목이 마르니 성의 길을 소서. 주님이 마음을 채워주소서. 주리고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리고 목 마르니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여기만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주님께서 채우신 그 성령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우리 목마른 내 영혼 주께서 허락한 영생수 갈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하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치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영혼의 기쁨 주께서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를 손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치 내게 임하니 영광의 온전히 쌓여서 은혜의 소낙비가 지게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타고 넘쳐서 모두 씻어버리 하나게 받았네. 예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 영광의 주의 힘차게 밀려와 내게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해.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주의 바다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 온전 내 영혼의 기쁨이 내 영혼의 예수의 사랑이 사랑 물결같이 내 영광의 물결에 온전 내 영혼의 기쁨 없도다. 아래 안기세 우리 하나 항상 기쁘고 영원하신 아래 안기세 주의 밖 아래 내 주의 아래 안기 날이 갈수록 도로 광명하게 하는 길 펴신 영한 기세 주신 팔에 기세 그의 영 팔에 안에 기뻐 머리 왜 kop과 들어 다시 그 팔에 안에 주의 팔에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제일 가장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들의 삶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체험하길 원해요. 그것을 느끼길 원해요. 그것을 소망하길 원해요. 우리 시간 이곳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내 안에 거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제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모두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넘치게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쁨이요 우리들에게도 기쁨이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의 손길로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의 손길로 나를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든 나의 생각을 주님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시는 평강에 입습니다. 주 약속 내 영혼 평에 신 주님의 나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지혜 주 내 영혼 안전한 미주 안에 내 뜻인 주 날 신뢰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 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전함 주 약속 내 영혼 평안에 주님의 계획 나시 놓고 두려 안에 주님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이 부르신 것 예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 부르신 것
부르신 곳 나를 예배하네. 어떤 사도 나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예배.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하시니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한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이 이곳에 이름 오직 주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작은 무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을 높여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에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전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재창 큰 우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가득한 이 땅 다 주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39번 시편 95편의 말씀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3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와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살겠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더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소망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강건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풍조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우리 김미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를 세워가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은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소망과 꿈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여 주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에 있습니다. 내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 그 시간들에 하나님이 중심 되시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주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결과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은혜, 능력을 날마다 구하고 찾는 믿음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의 영광의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만물은 다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결국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제 아래에 놓여 있고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처지였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 사함을 받게 해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는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제 가운데 허우적거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로운 듯 하지만 썩어 없어질 것들만 쫓아갑니다. 헛되고 쓸모없는 생각으로 진리의 빛을 잃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의 전인 하늘문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아버지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옵고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께 늘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날마다 새 힘이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참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모든 손길의 정성됨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십일주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건축 예물로 하나님 우리가 또 작정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과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또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손길이 이 한 주간에도 풍성히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문세진 성도님 오실 줄 알았더니 오늘 못 오셨나 보네. 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힘쓰며 그와 같은 일들 앞에 달려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하기를 힘쓰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6월이지 벌써 다음 주면은 마지막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금년의 반도 또 훌쩍 지나가 버리고 7월 첫 주는 또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고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 저는 그래요. 지난 주간에 저희 손자가 이렇게 처음으로 자기가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이 한 주간 동안 또 요만큼 자랐구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자랐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 앞에 발걸음해 가면서 성숙해가고 믿음 안에 온전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같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달려나와 예배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이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 앞에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두 번을 겹쳐서 거듭해서 꿈을 꿨는데
하루는 꿈이 바로 뭐냐면 형제들과 함께 밭에 나가서 이 볕단을 묶는데 자신이 묶어놓은 볕단은 가운데를 번쩍 쓰고 형제들이 묶은 볕단들이 자기 볕단한테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꾹꾹 절을 하는. 이 꿈 얘기 신나서 했죠. 형제들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뭐야? 그거 아닙니까 반응이? 뭐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야? 너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또 꿈을 꿨어요.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또 꿔요. 이야기를 하니까는 대본에 무슨 꿈인지에 대한 해석이 쫙 나옵니다. 아니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들이 다 너한테 가서 절을 하고 너를 섬길 거야? 이 괘씸한 녀석 이렇게 하면서 실은 요셉이 꾼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도리어 더 형제들에게 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꿈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어쨌든 이 꿈에 대해서 그냥 혼자 가지고 있든지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 때문에 정말 불행하게 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요셉은 그러고 나서 요셉이 생활하는 그 모든 삶의 과정들과 여정들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요셉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한 꿈을 내 인생의 꿈으로 꾸고 있었을까? 물론 그 꿈을 꿨을 때는 뭐 흥분도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살아갈 때는 그 꿈이 꿈같이 여겨지지 않고 내가 그런 삶을 살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고 그런 역사들의 시간과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아닙니까? 일명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너희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한 절, 두 절 그렇게 많은 양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아벨에 대하여 얘기할 때는 아벨은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근데 그로 인해서 아벨도 죽임을 당하죠.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4절 5절에서 하는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리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노아에 대하여는 7절에 그가 아직도 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심을 받고 그가 방주를 준비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는 8절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좀 길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 처음 부르실 때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리고 그 자녀가 죽는다 하더라도 능히 살리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보인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부터는 우리가 읽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 20절부터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는데 이 이야기는 딱 한 절씩밖에 없어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야곱과 에서를 그들에게 맞는 축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요셉도 그러니까 이 야곱도 요셉의 그 두 아들 그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다라는 이야기로 끝내요. 믿음으로 했대요. 그 이야기를. 그 요셉의 이야기도 한 절밖에 안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38장만 이 유다의 이야기고 나머지 이야기가 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야 14장, 14장도 안 되는 13장 반밖에 안 돼요. 요셉의 이야기도 13장이나 되는 큰 분량을 차지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셉에 대한 오늘 이야기가 딱 한 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이 마지막 죽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한 절씩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보실 때에 하나님이 야 이거 너 믿음으로 한 거구나. 어떤 내용을 인정해 주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런 행동과 이런 모습을 보였어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 그렇잖아요.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우리들의 모든 인생에 딱 한 장면만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너의 믿음이 이것이 최고였어. 우리들의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그 정점은 어디일까? 우리의 믿음의 정점이 어디쯤에 가서 찍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일 내 믿음의 정점을 어디다 찍고 싶으세요? 지금 매주마다의 오늘의 지금 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 명의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마지막 그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의 정점이 거기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고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좋았는데 그들이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갔어. 이거 굉장히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욥과 같이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을 겪어가면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 찾고 구한다라면 정말 믿음 좋은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진짜 믿음이 뭔지 나타낼 때 보일 때 아니겠느냐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와는 다르게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한편으로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안에 믿음은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며 커져가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부르시기 바로 전에 주님 부르시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정점을 딱 찍을 수 있다면 최고로 잘하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조금씩 믿음의 성숙함을 보이고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주마다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는 저희 손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나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성숙하고 변화되고 그러려고 어떤 부분에 노력하고 힘써왔는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했는가, 우리 스스로도 자꾸 점검해보고 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이 말씀들의 제목을 요셉의 꿈이라고 잡았어요. 우리는 요셉의 꿈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꾼 꿈을 이룬 것이 요셉의 모든 꿈을 이루고 성취됐다. 야, 나는 내 모든 꿈을 이룬 사람이야. 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과 기준으로 요셉을 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야, 그 사람 정말 되게 크게 출세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예? 종으로 팔려온 이 사람이 신분이 그 나라의 왕을 대신할 수 있는 통치자가 됐고 그의 권세를 그의 부함을 따라갈 존재가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는 존재. 왕도 그를 인정해주는 존재.
누구도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없는 존재. 다니엘은 그 끌려간 곳에서 모함받고 시기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들까지 겪는데 요셉은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얼마나 그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신임을 받고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드러내는 일들인 거죠. 그만큼 요셉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부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누가 봐도 그런 거죠. 야, 그 사람은 그 어렸을 때 자식이 받았던 그 꿈을 다 이룬 사람이야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시점이 아니고 그 정점이 아니고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그가 말한 것이 그의 믿음의 정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요셉에게는 그 죽음 앞에서도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며 기다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내 몸이 묻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드러내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을 보면서 요셉이 무엇을 더 기대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46장 3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야곱이 모든 자신의 이 식솔들을 자녀들을 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바로 전날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어떻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함께 너와 가겠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길 거야. 너는 그 요셉의 손에 의해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거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뭐지?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약속하신 거예요. 요셉이 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 음성 듣고 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 사건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반드시 들었을 거라고 믿어요. 반드시 했을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큰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신대.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신대.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 요셉은요, 자신이 지금 죽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요셉이 죽은 그 당시의 상황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 믿고 있는데 확신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므낫세의 3대 손까지 에브라임의 그 자녀들의 자녀까지 양육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까지 본 거죠. 본인 세대부터 4대까지 봤어요. 한 세대, 두 세대, 네 세대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아닙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약 아버지를 만난 나이가 한 37세, 39세쯤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아버지를 만난 이후에 이 요셉이 애굽에서 그들의 자손들 그 아버지 식구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했던 그 시간들은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에요. 뭐 71년, 72년 정도 세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대 가운데 이렇게 번성을 했어도 뭐 그 자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을 두들겨 봐도 2,000명이 되지를 않아요. 2,000명이 되면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아니 정말 엄청나게 많이 됐다고요. 그래봐야 3,000명. 큰 숫자가 아니에요. 그가 돌보는 숫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민족이 아직 이루어진 때는 아니에요. 아직도 이 애굽에서 살아야 될 날들이 시간들이 아주 길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약 360년간을 그 애굽에서 지내다가 포로에서 나오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이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먼 장래에 대한 일에 대한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맹세시키는 겁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맹세시키죠. 그 당시에 이 요셉이 그 나라에서 차지한 위치가 굉장했기 때문에 거의 바로와 같은 대우를 받아서 그가 죽었을 때 그러잖아요. 이집트는 미라를 만들잖아요. 부활을 기대하면서 미라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누군가를 죽어서 땅에 묻으면 몇백 년이 지나면 뼈도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이겠지만 분명하게 요셉의 뼈가 그때까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내 뼈를 너희들이 취업해 갈 때에 반드시 거두어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꿈은 뭘까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가 나의 꿈이에요. 내가 소망하는 바예요. 내가 기대하는 바예요. 내 꿈, 내 소망하는 것, 내 기대하는 것 우리 무엇인가요? 내 믿음의 정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를 기대하며 살아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그리고는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만들어 줄 거야. 이거 약속하셨고 주님은 떠나셨어요. 사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하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반드시 오시리라 말씀하고 약속하셔요. 그리고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시기와 일들이 어떻게 있을 거를 주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 아닙니까? 그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이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자신의 부모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자기의 모든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맡은 사명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았기에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들을 돌보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를 깨닫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요셉의 모습을 봐요. 그의 꿈은 애굽에서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것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의 삶의 모든 만족이고 행복으로 이 가치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늘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손들이 그곳에 가게 될 거야. 갈 거야. 반드시 갈 거야. 이것을 말하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모세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들이 이 아이가 낳았을 때 너무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안 귀하게 보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자녀를 낳은 것 그리고 아들을 낳은 것 자체가 아주 큰 부담인 때였어요.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가에다 던져버리라고. 뺏어다가 애굽의 군인들이 뺏어다가 나일강가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죽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그 부모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무엇을 넘어가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에 거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갖다가 성경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3달 동안 숨겼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장성한 이 모세가 어떤 결과로 그가 성장하고 나아갑니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애굽의 왕자로서 그 바로의 딸의 공주의 아들의 위치를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내던져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광야의 생활의 길들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그것을 갖다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론을 짓고 있어요.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의 일들,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애굽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큰 재물과 권세와 그 자신의 삶의 평안함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겨졌다. 왜요? 진짜 영원한 상을 주실 이가 누구인지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보고 그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며 나아가는 모세의 삶을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모세의 꿈이고 이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꿈이고 요셉이 그토록 꿈꾸고 이루기를 소망했던 시기와 때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의롭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시간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계속해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들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는 이야기예요. 삶의 모든 순간순간 여정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와 백성이 된 이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그 나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내가 지난주보다 이 한 주 살아가고 다음 주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이 내가 주님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와 있는 만큼 내 믿음도 더 커져 있고 그 소망도 더 커져가고 그 사모함도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주님을 기뻐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여 드리는 것이 내가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요셉의 꿈이에요. 세상 것에 만족해하지 않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는, 세상 것으로 내 모든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그 약속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모세의 꿈입니다. 그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하나님도 기대하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그 부활의 그 재림의 그 영광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나는 이 땅에서 묻혀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런 삶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던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성숙해가는 온전한 믿음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되게 성도된 모습의 믿음을 지켜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며 나의 삶의 소망이, 내 삶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있고 그 말씀만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의 말씀 따라 주의 길로 행하며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여정의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꿈꾸고 소망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마지막 끝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나의 모든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여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은혜 능력을 경험하고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선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길들 앞에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희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며 우리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고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우리 하늘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